라는 제목으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 앞에 소유보다는 신앙과 인격을 먼저 인정받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또 욥처럼 가족이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 영적으로 건면하고 필요하다면 가르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욥과 욥의 자녀들처럼 우리 옥토의 성도들 가정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경건한 성도, 또 가족과 성도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도록 돕고 섬기는 그런 경건한 성도,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연합과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경건한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요, 욥처럼 신앙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첫째,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500겨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모두 빼앗아갑니다. 둘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7,000마리의 양들과 종들이 불살라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을 두고 뭐라 말합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다 이런 경우죠. 뜬금없이 벼락이 쳐서. 셋째,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쳐들어와서는 종들을 죽이고 7,000마리의 낙타를 빼앗아갑니다. 넷째, 큰 바람이, 막 태풍이겠죠, 강풍이, 큰 바람이 불어와서 마다들의 집, 내 집 모퉁이를 침으로 말미암아 마침 마지의 집에 온 형제, 아들, 딸들이 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그대로 모든 자녀들이, 종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자신과 아내와 자신이 머물던 집과 일부의 종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한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망한 건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이런 고통을 아직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심장마비로 졸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욥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욥의 고난은 이것으로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다시 하나님을 부추기죠. 욥 자신을 건드리지 않고 주변 것만 쳐서 되겠습니까?
욥의 살과 뼈를 쳐보십시오. 당장에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하고 또 사탄이 하나님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좋다, 욥의 생명은 네가 손대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종기는 하나만 생겨도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다. 탱탱 부어오르면요 대여도 아프고요, 나중에 노랗게 막 안에 고름이 이거 막 짜낼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만 생겨도 고통스러운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아유. 한마디로 사탄이 한순간에 욥을 종합병원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숨만 붙어 있었지 이건 사람이 아닌 꼴이 되었다, 이런 의미와도 같은 거죠. 이때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얼마나 몸이 간지러웠으면 질그릇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빡빡 긁고 있는데, 그 욥을 본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찬송할 거냐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보라. 요즘 경상도 사투리가 또 유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경상도 사투리 이런 거 나오는 거 봤는데, 그 아내가 독서를 막 퍼붓습니다. 이전까지 욥기서를 묵상할 때는 욥이 이렇게, 그 남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보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감동을 주셨어요. 상대적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감성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아내가 받았을 그 정신적인 충격, 이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는 좀 이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남자도 사실은 이 멘탈이 흐려지기 쉬운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아내들은 좀 더 감성적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읽고,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다 읽고, 심지어 남편도 멀쩡하게 옆에 있으면 좋은데 남편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아파 절에 돼 있으니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 2장에 나오는 이 아내의 독설은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욥도 아내에게 왜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라고 했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욥과 동일하게 겪고 극도의 절망 속에 있던 한 여인의 탄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해석을 지지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욥에게 유일하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내뿐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절망의 탄식을 했을 때 욥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리기 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과 생명과 건강과 심지어 아내의 위로까지도 상실해버린 욥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스와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은 찾아온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욥기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그런데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욥을 보는 순간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이 친구들은 모두 놀란 나머지 7일 동안 밤낮 욥에게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4장에서 18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은 욥의 문제를 서서히 지적하기 시작하여서 욥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과 자신의 잘못이 없었다라는 것을 변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말로 괴롭혔으면 욥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욥기 1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여기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10번이나 학대했다,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10번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이 10번이 아니라 그냥 말로 심히 많이 욥을 괴롭혔다 이런 의미입니다. 차라리 오지를 말든지, 맞죠? 구체적으로 욥은 그 친구들로부터 어떤 괴롭힘을 받았습니까? 욥기 4장 7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이 욥의 고난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이다. 네가 죄가 많아 이래 됐다라고 말합니다. 또 욥기 8장 4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다. 너그 아들들 잘못 키웠다. 죄가 많아 죽은 거 아이가. 이렇게 또 비난합니다. 셋째로 욥기서 11장 6절에 보면 나마 사람 소발은 욥이 당하는 고통이 그의 죄보다도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당하는 벌이 가볍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건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까지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이 그래 말해버립니다. 그 외에도 욥의 친구들은 욥이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또 악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등등 여러 가지 말로 욥을 막 난도질했습니다. 우리는 왜 욥이 고난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듯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시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주었던 시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욥의 고난의 목적을 몰랐기에 욥의 고난을 피상적으로만 보고 그의 죄값이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는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의 고난을 무조건 인과 응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식으로 무조건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의 경우처럼 때로는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죄와 무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인내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적용을 자신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 주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앞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대체 뭔가 죄가 있으니까 저렇겠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옥토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고 잘못 알고 그런 막 가슴을 호흡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한번 보자 하고 벼르지 마시고, 다음에 그들이 고난 당할 때는요, 위하여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한마디도 위로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 욥기서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또 친구나 성도들이 위로한다고 해주었던 말이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던 경험, 그런 경험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을 거예요. 물론 그분은 정말 위로한다고 했는 말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위로한다는 말이 오히려 더 오장육부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실 사람의 위로는 좋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어렵다 싶을 때, 지쳤다 싶을 때 따뜻한 말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꼭 그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서로 위로하는 것은,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사람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자유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참 평안을 주고 참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답답할 때 친구 만나서 그냥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도울 힘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심으로 어떤 순간에서도 영혼의 평안, 자유를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10번이나 수도 없이 많이 욥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지만, 그 순간에도 욥은 대속자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욥에게는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알지 못한 채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상처를 줄지언정
그 안에는 대속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더불어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부활시향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그 극심한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승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욥처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우리도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주님